계절이 가져다주는 독특한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새로운 기운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육체는 긴 겨울을 지나면서 긴장했던 탓에 굉장히 봄 햇볕과 함께 나른해지고 좀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좋은 음식, 아니면 신선한 음식, 새롭게 돋아난 새싹과 같은 파릇한 야채들, 나물들, 그리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매스컴이 많이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어떻게 활력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좀 몸도 많이 지치고 힘이 들다라는 이런 좀 답답한 상황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한 신음과 같은 소리를 내게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제게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 그 목소리는, 그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좀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번 코로나 상황이 가시지 않는 상황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 주일, 또 부활절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 좀 암담해했었던 제 마음속에 어떤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새벽기도,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코로나 상황이지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과 그 근본을 살펴보면 영적인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감각은 그냥 일상적인 것을 안에서,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일상적으로 말하는 스태미나나 아니면 영양분이나 아니면 계절이나 기온이나 이런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는 문제가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냥 별것 아닌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이전까지는 잘 극복하며 부딪혀 싸웠는데 갑자기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길에서,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길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생명의 근원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를 살펴보면, 그것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거기에 너희의 평안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기만 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알아내기가 별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허덕이는 겁니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지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랑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의 공급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떨 때 이 백성들은 그 사랑을 받아서 회복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순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여 끊임없이
구애하신다. 내가 사랑을 줄 테니까 이 사랑을 받아라. 혹은 너희들은 내게 이 사랑을 보여다오 라고 말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주고받으면 좋은 건데 이 사랑이 어느 날 갈구하는 것 혹은 구애하는 것, 주려고 하는데 받지 않아서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운 선지자 중에 호세아와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한 나라의 멸망의 때에 그 멸망을 향한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민족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멸망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의 특징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바로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메시지를 주시지 않고 그들이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멜이라고 하는 길거리 여인과 강제로 결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고 나와 하나가 되었던 내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그 사랑을 찾아 길거리를 떠도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이 백성들이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선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하고 온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던 젊은이에게 갑자기 사명을 주셔서 한 나라의 운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멸망에 관련된 것들을 선포하게 해서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왕을 설득하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는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젊은이가 찾아와서 왕에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왕이시여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레미야 마음속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당해야 될 자기의 많은 젊은이들이 잃어버려야 될 꿈들, 그 땅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괴로움을 하나님이 다 느끼게 해주신 것. 예수님이 마치 흑암의 짙은 권세가 있었던 땅에 오셔서 눈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와 호세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 메시지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강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에게 경계를 서게 하고 위험한 일, 위태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경고의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경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할 결과,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어지는 20절, 21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장애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한 선택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삶 속에 아주 나태하게 느슨해져 있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려고 하는 모임, 그리고 그런 열정들을 얼마나 보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기라고 여기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이고 용기를 내서 주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이 느끼는 코로나19의 정말 심각한 위험은 영적 깊은 침체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잠들어 버릴 것 같은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편리함에 너무 취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단함, 피곤함,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잃어버렸던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어져서 늘 내 입에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모든 것들 때문에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이 삶의 문제들,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코로나19의 증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어려워지면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 활력과 영적 소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 큰 제국이었던 형제국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압수로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큰 제국을 이뤘던 아수르의 그 사막을 누리고 광야를 누렸던 그 민족들의 그 야성적인 힘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제국에 의해서 꺾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이전까지 아수르는 몇 번 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와 남왕국 유다는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전쟁 없이, 싸움 없이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제국이 새로운 바벨론의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한 자존심이 상해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기 전에 먼저 유다를 무너뜨리고 애굽에까지 그 세력을 뻗치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방법들을, 해결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들이 얻는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굽에 붙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왕과 지도자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멸망의 시대에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 끊임없이 이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아니면 국제 정세에 의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므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너희들 삶의 주인으로 삼는 기회로 삼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즉 위기를 영적인 위기로 보도록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감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수르와 전쟁하지 않고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로서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것을 생각하고 힘의 균형과 논리를 따르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북왕국 이스라엘 때도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당한, 이 민족이 당한 위기의 근원은 영적 깊은 침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큰 나라 이방 민족에게 붙어서 살 것을 골몰하고 있는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영적인 위기라고 보지 않았고 신앙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위기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보면 옛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살던 내 삶의 이 모든 관계가 훼손된 것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곧 한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비극적인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쳤던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던 내 눈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악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미워 보이는 눈으로 바뀌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삶에 여러 가지 큰 풍파가 밀려와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괴로움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정확하게 보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기를 위해서 힘썼던 그런 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를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던 내가 왜 기도할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할 수 있었던 내가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왜 이렇게 흔들리는 난파선과 같이 인생이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그냥 흔들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위험은 영적 침체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왜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까? 왜 재미가 없습니까? 코로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익숙해져서 오는 진짜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가장 왕성하게 제국을 형성해 나갈 때 남쪽에 있었던 가나안 남쪽 땅에 있었던 한 작은 여러 성읍들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강한 기세를 몰아서 작은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네립이 큰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내려오지 않고 유다 왕국에 속한 여러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내려왔습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위축될 수 있어요.
여러 성읍들이 무너지는 보고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포위했습니다. 사네드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시켜서 여러분 여론전을,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그 군대의 위용을 가지고, 제국의 위용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싸우느라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남은 한 성을요 점령하면 끝이니까요. 거기 왕이 있었으니까요.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충실한 신하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압박을 주고 심리적으로 여러분 부담감을 줬습니다.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믿던 하나님도 이제는 힘이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을 세우셔서 너희들을 심판하게 하셨다. 아주 작은 성을 둘러싸고 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급한 상황을, 다급한 상황을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는데 그 선택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위기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 군대를 앞에 두고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도자로서는 자격 없어 보이는 엉뚱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의 화려한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탄식하면서 제사장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박한 심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나 내게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구해달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영적 생활은 단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신방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권면할 때마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 마음의 심리적인 어떤 치료를 해서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줘서 그 상황을 그냥 모른 채 외면하라고 여러분들 권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만큼 능력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내 여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해산할 힘이 없다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내가 용기를 내야 하나, 힘을 내야 하나,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로 하여금 저 적들과 함께 싸우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면 저에게 연락하셔야죠. 속장님에게 연락하셔야죠. 내가 힘이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절망하는데, 낙심이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힘들어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해산할 힘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은 이미 힘을 잃었다고 말하는 그들의 조롱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일으키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킬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자고 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작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이상 사네립과 아수르 군대가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 군대들을 여러분 그 힘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유다 왕국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요, 수백 년, 최소한 200년 가까이 되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후에 남왕국 멸망까지 이르는 이 기간 동안에 북왕국의 평안을 이끌어왔던 힘, 그 힘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신앙적인 열정,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16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껏 과거의 길에서, 옛길에서 하나님이 너희들까지 인도하셨던 그 길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길에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실증 났다는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게 달라붙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바벨론의 분노를 사서요,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습니다. 광풍을 만났던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깨우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깨웠으니까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 어떤 목사님은요, 그 교회 교인들을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여 주여 삼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은 주여 삼창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통성 기도할 때는 이렇게 3번을 외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올라올 때마다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자기 인생의 신앙적인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따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들은 늘 사람들이 올라올 때마다 성전 입구에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했습니다.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깊은 수렁 가운데 빠졌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도움으로 삼아서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에게 승리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골리앗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나오기 이전까지도 최소한 우리가 아는, 제가 횟수를 세어봤는데 3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블레셋이 완전히 자기들 땅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저 끝 변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저 유다 광야 애굽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갑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싸우러 올라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2m가 넘는 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늘 언제나 지기만 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완전히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오합지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영적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 전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화려한 전략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보았던 다윗에 의해서 이 싸움이 승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갖는 믿음을 그냥 한낱 마음의 위로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위한 한 도구로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실질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힘은 내 인생의 전반적인 활력을 주고 나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 12장을 읽어보십시오. 과연 어떤 일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갔다 말합니다. 노아는 100년 가까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데도, 손가락질하는데도 방주를 지어서 인류와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노인네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주민 출신으로 그냥 신상을 팔아서 장에서 근근히 자기 미래를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한 젊은이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성경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수십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함성으로만 무너뜨렸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이 밖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믿음으로 죽을 병에, 오랜 병에, 소망이 끊어진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렸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랍고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영적 활력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는 예레미야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사업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불가능한 상황에 관련된 문제든 그것을 그냥 의학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냥 상식적인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제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절망 속에 있을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했던 자신을 격려했던 영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